사랑하는 여러분, 평안 누리십니까? 평안을 누리고 싶지만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지난 한 주 동안 좀 어깨가 많이 아프고 또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면 나오는데요. 좀 좀 표시가 된 부분이 아프신 분들은 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두통이 있고 또 갑자기 소화가 안 돼서 응급실을 찾아갔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고, 한의원 가서 침을 맞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어깨가 아프고 또 허리가 아프고 우리 삶의 일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찾아오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든 것이 몸으로 나타나서 뭐 복통이나 또 두통이나 여러 가지 또 면역력을 무너뜨리고, 또 이제 요즘은 여러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염증이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염증이 있으면 이제 그것이 또 모든 질병의 근원이다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보면 우리가 삶 자체가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항상 그 어려움 속에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물질은 걱정이 없는데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또 건강 다 있는데 이제 건강상의 위기가 찾아온 경우.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형제님이 교제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에 이렇게 시술을 했다는 말씀도 듣고 얼마만큼 힘들으셨을까 제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죠. 이제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몸에 여러 가지 부분이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갑작스럽게 내 삶에 어떤 그 충돌이 왔을 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잊기 위해서 그냥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만, 또 여행 갔을 땐 좋지만 돌아와 버리면 또 현실의 삶을 인정해야 되고 내 삶의 문제 속에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 1에서 10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1, 2 정도로 달리는 분도 있겠지만 한 3, 4, 7, 8, 나는 90, 그죠? 스트레스가 90 만땅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에는 울고 있는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로부터는 우리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대상포진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스트레스 줄이고 싶습니까? 아멘이죠. 1월 3일 날 자원도 가시면 스트레스를 한 20%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손이사님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요. 스트레스 그동안 많이 풀리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지켜주신다면 우리의 스트레스의 강도가 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좀 어렵게 작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궁일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고, 또 가정에 가면 가족들이 있는데 어떤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함께 아파해줘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면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주죠.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그 손과 발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령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던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죠.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창을 던지고 그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위한테, 저도 사위지만, 그죠? 그 어떤 사위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동굴에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한 것을 보게 돼요. 그가 불안해했거나 뭔가 초조해했거나 쫓기고 있었다면 다윗은 인간적으로 하면 사울을 죽여서 자기가 그 위협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환경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딱 파워포인트가 좀 나와줬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제가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패포드는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했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그렇습니다. 그 핵심이 평안이거든요. 평안해. 이것이 뭐냐면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 작사를 했어요. 뭐냐면 4살에 되는 아들을 잃고 그냥 슬픈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더 어려우면 시카고 대화할 때 이 불이 자기의 모든 돈을 벌어서 그 집을 짓고 사무실 있고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 보험에서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하고 여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자기 가족들 영국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약간 그 휴양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차 영국으로 갔는데 4명의 딸과 부인이 그 배를 타고 가고 자기는 할 일이 남아서 이 변호사는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배가 물속에 가라앉아서 4명의 딸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 이거 뭐 이를 말할 수 없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들도 죽고 4명의 딸도 죽었고 영국의 부인은 어떻게 살아서 돌아갔는데 자기 혼자 살았다. Save alone. 나 혼자 살았다. 그것이 전보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떤 그 극한 상황과 고난과 시련 속에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 이길 수 없죠. 우리가 그 상황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이 변호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이 찬양을 기록한 거예요. 평안해.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해서 이 변호사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먼저 떠난 딸을 살아나올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극한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어떤 삶의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처한 상황 다른 사람들 이해할 수 없고 또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기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안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비결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 염려거든요. 염려가 심해지면 잠을 못 자게 되고 막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겪게 돼. 그 굉장한 염려가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까지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이 염려를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이 염려는 염려에 문제가 있는데 이 염려 자체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광야에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지만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는 감옥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그가 빠져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겼습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중요하게 다루셨다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는 어떠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염려하게 되면 세상의 염려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점점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삶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우리들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세상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면 가나안 땅에 가시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는 갈 수 없다.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노예가 되자. 세상의 노예가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의 왕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내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했지만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 세상을 더 신뢰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나 한번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가 되죠.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커 보이게 되고요.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는 염려하다 보면 그 염려가 하나의 패턴이 돼서 그냥 염려하게 되고 내일 것도 염려하게 되고 일주일 것도 염려하게 되고 앞으로 10년 후도 염려하게 되고 계속 염려하는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각 자체가 염려에 빠졌다는 건 어떻게입니까? 우리가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고 잠깐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고통이 있으면 그냥 그날에 족하다는 내일 일은 내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자, 뭐 하지 말라고요?
순종하지 말라고요? 아니면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는 이 공중의 새들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에 백합화를 보라. 의복을 내서 염려하지 말라래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이 모든 피조물에게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더 확실하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5절 말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근심하게 되면요 마음이 무거워지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목을 조르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목을 조르다, 목을 조르는 것이. 그래서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에 썩은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삶 속에 고통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주님께서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주님 보세요. 이렇게 염려할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래요. 염려할 제목이 있으면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다 보니까 자꾸 믿음 안에서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요, 역으로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아프고 질병이 있으면요, 어떻게 내 몸에 아픈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운동도 하고 들에 가서 운동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서로 교제 나누면서 마음도 즐겁게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건강이 회복되듯이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속에 빠져서 고민하고 내가 우울해질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와 주의 일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적인 원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염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돌보시는 또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염려를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다. 계속적으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다시 주님께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패스해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추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따라서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필요를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어제 제가 저녁 때 우리 딸 지금 한 명 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갔어요. 같이 어제는 왠지 전화를 하더라고요. 친절하게. 언제 가냐고. 딸이 가재니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가는데 방법이 있었어요. 마트를 들려야 된대. 예? 그러더니 딱 해요. 예? 아빠 카드 줘. 야, 예. 그걸 어떻게 해요? 또 막내딸에 달래는데. 예? 예? 공부를 하다 보면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딸이 달래니까. 예? 그죠? 예? 얼마 썼는지 물어보자고 아침에 너 어제 얼마 썼냐 했더니 3,000원 썼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냥 어떻게 해요? 예?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요청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예? 우리가 한도 범위 내에서 갑자기 딸이 와서 갑자기 뭐 차 한 잔 사달라고 하면 어렵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우리 어려움일 때 내가 세상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찾아오고 곤란이 찾아올 때 세상에 가서 우상에 가서 기도하고 우상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요, 시기하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미워하셨어요. 왜 나를 놔두고 왜 우상에게 하느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이 문제를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셨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아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권력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셔야 권세자가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뺏어가면 그날로 끝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뺏으면 그냥 뺏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 앞에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한 그것을 우리는 얻은 줄을 아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죄를 내서 막힌 담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죄가 있어서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아시고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에 갈등이 찾아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가져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큰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역경과 감당해야 될 시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불행하거나 우울함이 아니라 항상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정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을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춥니까? 어려운 일에 더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건강한데 손에 가시가 있어서 여기가 아파요.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작은 가시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모든 행복과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은 어떻게 이거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라.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세요?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조금 불평하다고 원망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전 세계의 그 난민들이나 또 아프리카의 그 기근당하는 나라들이나 그 불로 인해서 지금 아마존이나 인도네시아나 보면요, 또 여러 나라에서 태풍이나 허리케인으로 해서 그 바하마스는 허리케인에 의해서 그 집 그 나라 반 정도가 그 거의 집이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계신데요, 물을 틀었는데 물에서 흙탕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흙탕물이 나온대요. 흙탕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기가 와서 비가 많이 오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자.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번째, 우리는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think, 생각이 굉장히 든 거예요. IBM입니까? 거기가 표가 think different, 그걸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라. 뭐 그게 큰 주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각하라. 우리도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그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다고도 내가 나쁜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막 어깨가 굳어지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 머리를 때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머리를 부딪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갑자기 그 스트레스적인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처의 생각이나 원망과 분노의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때는 심장이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 안에서 내가 좋을 때는 그 어려운 지체를 향해서 내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또 누군가 정말 힘들어할 때 서로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내 어려움들을 토로함을 통해서 서로 그 은혜로서 그 마음을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가족이 중요하고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이 중요하고 믿음의 친구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내 생각을 자꾸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기가 쉽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생각이나 나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가 가장 그 말씀에 빠지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말씀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그 보화를 막 캐내면요 그 시간이 5시간이 10시간이 지더니 그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좋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생각, 그 모든 모든 근심과 짐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 삶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십니까? 그런 말씀 오늘부터 그냥 1시간 지금 말씀 읽고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면서 세상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게 하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 지혜를 배우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정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 능력의 그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우리가 보고요.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면요, 그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자동으로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삶이 바꿔지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참된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빌립보서 4장 8절이죠. 참된 것을 생각하라. 거짓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사회는요, 정말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참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로 신뢰를 해 주셔야 돼요. 서로 믿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 굉장한 마음에 서로 간에 이 벽이 생긴다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참된 걸 생각해야 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경건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경건했는가?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냥 경건을 생각하시기를 바래요.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낼 때 옳은 것이 무엇인가? 바른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정결하고 부정하고 부정한 것이 있어요. 더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더럽게 하는 것은 그것이 드러나면 굉장히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 항상 정결한 삶이 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을 생각하고 참 덕이 되는가? 우리의 말이 덕이 되는가? 우리의 말이 덕이 되고 우리의 행실이 덕이 되고 가정의 덕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우리 지역사회의 덕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의 덕이 돼야 돼요. 덕이 돼요. 미국의 그 아버지 중에 하나가 플랭클린, 벤자민 플랭클린이죠. 그런 자서전 보면요, 정말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덕이 되는 것을 10몇 가지를 기록하고 이걸 매일 체크를 했어요. 뭐 정직이나 또 여러 사랑이나 신뢰나 한 12세 가지 정도를 기록을 해가지고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도덕적인 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애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월달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도 어떤 칭찬이 있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
이것들을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정적인 생각, 염려의 생각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만족하기를 배워야 돼야지. 마지막에 만족하기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간 이유는 소매치기 하다가 걸린 것이 아니에요. 그는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2절에 보면 내가 궁금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뭐 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기를 배웠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들이 있어요.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하나님께서 환경과 길을 열어주셨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더 나은 것을, 인생에 어떤 더 나은 것을 계속 꿈꾸면서 달려가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얻지 못했을 때 원망하고 늘 불평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자체를 인도해 가실 때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하지 않는 것은요, 탐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계명 중에 10계명은 10번째 계명에 탐욕하지 마라, 탐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탐욕을 품다 보니까 가나안의 바알에게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숭배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20년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빈손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혹시 태어날 때 황금 가지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내가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또 예배 후에 4층에 가서 또 식사하면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 나눌 수 있고, 끝나고 내가 설거지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리고 만족합시다. 만족을 뛰어넘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삶에 그 어떤 염려나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